전도서에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노력과 가치를 무로 돌리는 가장 헛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자기 생의 마지막의 상태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껏 하는 일이라고는 자기의 무덤을 크게 또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죠.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권력자들의 웅장한 무덤 유적들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죠. 이 변화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엇을 가지고 여자들이 무덤에 갔습니까? 향품이죠. 이 향품은 어떤 용도입니까? 그러니까 향수, 향품, 냄새 나는 거. 시신이 썩을 때쯤 되어서 냄새 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결국 이 향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요,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한테 쓰는 거죠. 시체에 바르는 겁니다. 여인들이 보인 예의는요, 산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되겠죠. 하지만 여인들의 이런 정성이 가득한 애도 행위에도 사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향유바를 시신이 무덤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생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바로 그 약속하신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돌보려 했을 뿐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목격한 게 나오죠.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두 가지를 봤죠. 돌이 옮겨진 것 그리고 시신이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본 건 빈 무덤이에요.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굴려진 상태였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요. 동굴이 많았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긁으면 긁힐 정도의 그 지질이 많아서요.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긁으면 이제 떨어지는데 이렇게 그 마무리를 하면 그게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시체를 두기 위해서 동굴을 임의로 만들었거나 임의 있는 동굴을 샀습니다.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땅을 파고 묻었어요. 그렇게 뭐 특별하게 우리처럼 뭐 봉분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제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가지면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가까이 있는 시체부터 재림한다고. 그 시신 가까이 있는 차례대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거의 미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사실은 완전 공동묘지예요. 감람산 쪽에서 보면요 예루살렘 거기 성전과 그 주변에 이제 시장들을 제외하면요 뺑 돌려서 전부 시신이 관에 그냥 있는 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이 죽음 후에 부활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휴거, 재림의 시기에 다시 일어설 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빈 무덤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아까 말했듯 이제 그 무덤에 돌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무덤 안에다가 생전에 지니고 있던 걸 같이 넣었거든요. 근데 무덤은 부유한 사람이 쓴다 그랬잖아요. 돌무덤은.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생전에 자기 유품 같은 걸 같이 넣어두면 그러면 그 무덤 안에 열고 도구라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돌에 그 무덤을 이제 막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은 약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한 20명이 굴러갈 수 있는 돌이라는 거죠. 거기다 경비병들이 4인 1조로 해서 사교대로 돌아가면서 거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덤의 돌문을 여인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돌무덤을 굴릴 수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4인 1조의 경비병을 예, 물리치고서는 무덤을 돌을 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빈무덤이라는 게 부활의 기초가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근심하니까 두 사람이 말을 합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두 사람이 전한 말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여인들이 할 일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최소 3번 이상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3번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제자들에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죠?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이 말을 기억하래요. 그럼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 제자의 여인들이 있던지 아니면 제자들이 여인에게 전해 주었던지. 어찌됐든 이 이야기를 여인들이 들었다면 제자들과 가까운 사이였던지 아니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던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내가 3일 후에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보시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잡혔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게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에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두 가지는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은 안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우리의 경험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안 이루어지고 이런 법이 없어요.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2가지는 이루어졌는데 1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걸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게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낙담하고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든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말씀을 기억해내는 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 순간에 빈무덤에서 그 두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 거기서부터 이 여인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참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됩니다. 이제 여인들이 기억나니까요, 거기를 신경 안 쓰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러 갑니다. 여인들이 11사도에게 빈무덤을 증언한 결정적인 동기가 나오죠. 8절 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이 왜 사도들에게 달려갔습니까?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입니다. 여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고 그곳에서 들은 것은
천사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생전에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빈 무덤은 시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된 것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억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생각났으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면 제자들이 반갑게 맞아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의 반응은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허탄한 듯 들렸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다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고 네. 구약에서도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 후에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직접 계시지 않아도 죽은 유도구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때는 믿었을까요? 그때도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안 믿으니까요. 여인들의 말이 허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경험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내 경험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내가 아는 것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기는 건 내 경험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경험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 경험의 수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치예요? 아니면 자신이 경험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체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사람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기도해서 나왔는데도요. 모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도 그런 경험 있거든요. 한동안 의료 봉사팀이 왔었잖아요. 여기서 그 휴대용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 암을 한번 잡아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의료 봉사팀이요. 금방 교회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아니 권사님 말고 권사님 말고 어린애인데요. 어린애인데 잡아냈어요. 암을 잡아냈어요. 결국에는 빨리 알아서 치료가 됐어요. 근데도 교회 안 와요. 여러분 기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기적은요. 말씀을 믿게 하는 도구일 뿐인데 기적 아무리 경험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만 고마워요. 그때만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허탄해 보인다는 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인들만 했어요?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지 못했고 들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 순환 예고를 처음 하세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러지 말라고. 자기가 막았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그러지 말라고 해갖고 예수님이 부활을 나중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들었어요. 막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했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라면.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봤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제자들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
진짜로 이루어졌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또 달라요.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지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고요. 새겨져야지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집에 배우자가 나 오늘 아침에 어디 좀 갔다 올 거야. 이러는데 뭐 딴짓 하다 보니까 집에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 아까 말한 게 어디 나갔다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못 믿어요? 그런데 여인들도 들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여인도 직접 들었거나 제자들에게 통해서 들었죠. 근데 여인들이 다시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난 거죠. 말씀을 들은 기억 정도가 아니라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빈 무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제자들에게 뛰어갔겠죠. 그렇죠?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여자들은 그러면 왜 믿은 거예요? 예? 예, 천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알고 들은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한 건 여인이 빈 무덤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천사들의 말을 듣고 한 거거든요. 그냥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죽었다 살아나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믿겨지는 사실도 어느 순간 믿겨지느냐? 예,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하면 아니죠. 그것보다는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평생 안 믿기다가도요. 평생 안 들리다가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들리고 믿기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할 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믿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달려간 베드로, 이제 베드로는 좀 다른 행동을 하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무덤에 갔더니 뭐만 발견했어요? 세마포. 그거 들고 갔어야 되는데. 그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남긴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마 남긴 건 십자가하고 세마포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세마포 들고 왔어야 되는데. 아까워요. 그죠? 네? 여러분, 세마포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네? 네, 시신을 싸거나 입히거나 할 때 그 옷이죠. 그 옷감을 세마포라고 하죠. 네, 수의에 수의. 그 저희는 이제 직업적으로 장례를 많이 치르기 때문에 입관 예배할 때 저는 수의 입히는 걸 가족이랑 같이 볼 때가 많아요. 수의 입히는 거 정말 요새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하니까 잘해요. 잘하는데 꼭 둘 이상이 해요. 그렇죠? 혼자 못해요. 둘이 해야 돼요. 시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 시신은 사후 경직이라는 게 있어요. 죽으면 몸이 굳어져요. 그래서 혼자서는 하기가 어렵죠. 들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는요. 고정시킨 것이 예,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마포 만약 그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시신을 훔쳐가려면 어떻게 훔쳐가야 돼요? 통째로 훔쳐가야 돼요. 통째로.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세마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둑이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사후 경직된 시체에 세마포 옷을 벗겨서 거기다가 개 갖고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빈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고요. 세마포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예요. 스스로 벗지 않으면 벗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세마포라는 옷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의 옷을 입혀 놓은 건요. 예, 스스로 벗지 않으면 벗기기가 거의 어려워요. 다 찢어지거나 그냥 잘라서 벗기면 몰라도요. 그래서 그거는 태우기 좋은 세마포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수의를 입히는 거잖아요. 수의가 그렇잖아요. 통풍 잘 되고. 세마포가 남겨져 있는 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훔쳐가지 않았다는 증거이면서 살아나셨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왔으면 증거가 될 텐데, 그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 똑같은 걸 어디서 구해다가 입혔다고 또 갖고 왔다 그러겠죠? 여러분, 그 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때요? 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겼다는 게 뭘까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베드로는 아직도요. 아직도 믿음이 완전히 선 게 아니에요. 여인들만도 못한 거죠. 여인들하고 베드로의 차이가 뭐겠어요? 예? 여인들은 믿음이 생겼고 말씀을 기억해냈고 베드로는 놀랍게 여겼어요. 뭔 차이예요? 예? 베드로가 무식해서요? 여기 말씀대로라면 두 천사를 못 만난 거잖아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의심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말씀대로 말씀을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의 연약함을 보이더라도 베드로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마포 보면 정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세마포라는 게 직접적인 증거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다른 사람 본 게 아니라 여인들은 못 봤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봤어요. 그러면 여인들의 말에 보태서 세마포까지 봤으면 베드로도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놀랍게 여기는 정도에서 그치는 이유는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쯤 되면 아유 내가 죽었다 살아나도 안 되면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그들에게 몸을 보이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만들어 주셔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요.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일을 나타내시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고요. 성령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할 거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만나셔야 합니다. 여인이 천사를 만났던 것처럼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때 말씀이 그저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빈무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던 여인들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베드로처럼 흔들리는 믿음, 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만나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믿겨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하는 승리자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그때까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품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